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 그건 바로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날 그들이 이제 6월절에 출애굽했고, 세 번째 달 그날 오순절 날이죠. 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고 율례와 법도를 받습니다. 십계명, 율례, 법도, 이건 모두 다 그릇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나 문자적으로 요구하는 그 행위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21장,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 관한 이런 것이죠. 남종과 여종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배상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남종과 여종, 지금 이 세상에 남종과 여종이 있나요? 세상의 그 법으로 보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진정한 그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법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경입니다. 볼 필요 없죠, 그죠? 보세요. 그러나 성경의 어느 부분도 어느 시대에도 필요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 남종과 여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의 종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종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기간을 채우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가 그 종에게는 주인이 아내를 줄 수가 있어요. 여자를 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부가 되면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주인에게 평생 종 되겠다고 이제 그 기둥에다가 그 귀를 뚫는 그런 상황을 벌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는 나중에 강해를 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 보면 또 이제 배상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야만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이 되겠죠. 도둑질한 것, 무엇이 도둑질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동안 배웠어요. 도둑질한 거, 그죠? 진리를 풀어주지 못하고 그 속에, 그 겉에 있는 표면적인 것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도둑질하는 것.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생명을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옥 간다는 얘기죠.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죽일 자들, 무당, 짐승과 행함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이게 누구들이죠? 이게 타락한 자의 모습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구나 깨달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 23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구원에 관한 적합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남겨주고 가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죽을 죄에 빠진 자들,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이제 또 설명하고, 그 구원 계획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 속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는 안식년의 개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년 지키나요? 안 지켜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안식년이라고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보통은 안식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니 주일을 지키니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 천국의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천국의 꿈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이게
천국의 완성,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거기엔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고의적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요. 왜요? 안식일에는 이런 자들은 없어. 천국에는 이런 자들은 없어. 그리고 천국에 이런 자들이 못 들어가. 그래서 이런 자들을 내가 고쳐서 천국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림으로 안식일의 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전체 성경의 흐름 속에다가 심어주어서 바로 그런 절기들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귀한 약속들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바로 너희들의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순절에 열매되어진 너희들 거두어서 수장절, 바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거기에 거하는 거야 라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으로다가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다 죽이라 그러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온 그 자는 그 밖에 있는 옛사람들, 그죠? 사단과 세상에 속한 그 사상과 그 행동 다 쫓아내라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이제 24장에서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의 자리에서 받은 언약으로 21장, 22장, 23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그 언약을 백성들과 체결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인간이 직접 맺질 않아요. 인간이 실행할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완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림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그림을 거기다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밝혀지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역시 모세처럼 율법의 상징인 몸을 입고 온 자였구나. 그래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온 자였구나. 그래서 그는 그 허물을 벗는 그림까지 그게가 완성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이미 출애굽기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그런 눈으로 다시 읽을 수 있다면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지금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지 아니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직. 그런데 점점 더 그 확실해져 갈 것이고,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엽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런 것들 속에, 이런 만물 속에, 이러한 세상의 사건들과 이유들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거 깨달아 알 수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거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그냥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율례와 법도에 관한 얘기, 세상 사람들의 법칙을 그냥 가져다가 쓴 것처럼 보여졌던 많은 이야기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세상의 이런 일들 속에다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심어두었단다. 그냥 그 세상에 보이는 법칙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아준 내 진리를 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남종과 여종에 관한 이야기, 그 관계를 통해서 종되어버린 여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종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를 짝지우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도적질한 자로, 살인한 자로, 간음한 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배상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배상되어졌으며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면서, 다 끊어버리면서, 다 죽여버리면서 온전히 비어진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문자적인 내용이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만 보고 이 세상의 삶과 우리와의 삶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그 속에 깊은 진리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신령한 눈들이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아직도 이 진리와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나라 속에 세계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가졌으나 그들은 성령을 받고도 진리를 깨닫고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로, 온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정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저희들에게 정리해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들 속에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눈이 열어지고 그들의 감각이 살아나도록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먼저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내게 허락한 나의 이웃들, 내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아서 진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증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관종 오늘부터 또 열흘 동안 중국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해야 할 것들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매일 새벽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